쫓아낸 자들만이 무서운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날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가라는 그러한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날 밤 얼마나 이 촉각을 참 다투는 그런 정말 긴장되는 그런 밤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신고 서서 급히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그날 밤에 다음날 동이 뜨기 전에 애굽을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숫곳에 모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를 빼고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약 몇 명가량이라고요? 60만 명, 60만 명. 자,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가 약 1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그것도 남자만, 성인 남자만 그렇게 숫곳에 모였어요. 뭐 그 수를 다 합치면요, 남녀노소 다 합하면 그날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군중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동트기 전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궁금해요. 그 많은 숫자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축소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60만 명이 아니고 뭐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축소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몇 시간 만에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을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본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애굽의 온 땅에 그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모으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체함 없이 유아 외에 60만 가량의 장정과 또 그들만 나온 게 아니죠. 그들과 섞인 무리 있잖아요. 섞인 무리. 그 중단 그런 이방 민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을 출발합니다. 자,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그 애굽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 재앙을 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진짜 흥분, 그 많은 숫자가 모여서 어디론가 이제 떠나니까 그 흥분과 호기심으로 그냥 덩달아서 그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꼭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 따라 나온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세기 전에 언약하셨던 그 역사가 드디어 그날 밤에 완성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400년의 기간이 찼을 때에 백성들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이러한 생축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데리고 나온 이 생축들은요, 애굽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였어요. 그 예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양떼와 가축들을 몰고 애굽에 내려왔는데요. 그 4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그 생축대가 이렇게 많은 심이 많은 숫자로 크게 증가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들이 그 애굽인들에게 일을 해주면서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지를 못했는데 그들의 노동의 보수를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 히브리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밀린 임금도 주고 그동안 자신들이 빼먹었던 것도 주고 그다음에 그들의 금가락지, 은가락지, 장신구, 보석 다 주는 거예요. 제발 하여튼 뭐 달란트를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빨리 떠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가득 싣고 애굽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잊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잊지 않고 메고 나온 거 뭘까요? 뭘 메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뭐죠? 누구의 유골입니까? 누구의 유골? 요셉. 요셉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나를 데리고 가라. 자, 이 요셉의 유골은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유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했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의 그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는 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요셉의 유골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이 고된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요셉의 유골을 잊지 않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첫 출발부터 발생합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 보세요. 자, 저기 숫곳에 모였잖아요. 저기 저 숫곳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쭉 그냥 해안가 길로 쭉 따라가면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며칠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그 빠른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진로를 쭉 아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쭉 아래로 이 홍해 연안을 쭉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무엇을 보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뉘우쳐, 이 말은 이제 후회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해안가 그 땅을 지나가려 했더라면 그들의 그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섬기던 그 애굽인들에게서 도망하여서 가는 그러한 노예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공격했을 거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강하고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 군대를 조직했겠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피라미드 쌓고 그냥 벽돌만 굽고 이런 일들만 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한 이런 무서운 블레셋 군대를 보면 그냥 뭐 사기가 꺾여가지고, 특히나 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 그냥 쉽게 겁에 질려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눈에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지름길을 놔두고, 이 빨리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홍해의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우리를 홍해길로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했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아닌 것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깨닫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그 군중 위에 마치 천개처럼 이렇게 덮여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뜨겁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낮에도 한낮에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그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냉기가 있잖아요. 그 냉기, 그런 습기, 이런 것이 이제 그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런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밤이 되면 추워집니다. 광야도 밤에 되면 추워져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추워지는데 또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뭘로 변해요? 불기둥으로 변하여서 그들의 그 진영을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고 좀 사막 같은 그러한 넓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그 고달픈 여행에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서 애들 데리고 또 노인 애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우리를 만약에 쫓아온 애굽인들에게 우리가 잡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그때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간다. 이런 소문이 이제 애굽에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앙에 대한 공포심이 또 가라앉으니까 이 애굽 왕과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하나님의 그런 이적, 표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고, 또 이렇게 이제 막 분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시 바로가 그의 군대를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마병과 군 장관과 보병을 막 모아가지고 자신이 직접 이제 공격군의 선두에 서가지고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야, 예. 이스라엘은 걸어가는데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뭘 타고 가요? 마병,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 금방 이제 따라잡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히브리 사람들이 해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 보니까 전혀 건너갈 수 없는 바닷물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 뒤쪽으로 보니까 험하고 높은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 예. 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대군의 병거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거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그들의 지도자 누구? 모세와 아론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해지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지니까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예? 보따리부터 찬다고요. 야,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자, 영감의 글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 기둥을 따라 왔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던가 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탄하게 잘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또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게 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능력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 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이 모세가 보고 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아직 홍해도 건너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백성들이 이러니 참
이 모세의 입장이 참 걱정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정말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자, 애국 군대가 이제 그들의 바로 이제 코앞까지 접근해 왔을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이요,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건너서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국군,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 그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 가지고 이 애국 병사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바로 코앞인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애국 병사들도 딱 그 자리에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밤이 이제 그 시간에서 이제 밤이 깊어갔을 때 그 신기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이 있던 그 진영에는 큰 빛이 되어서 마치 어두운 밤이지만 백주 대낮처럼 그 광명이 그 진영을 비췄어요. 애굽 병사들이 있는 쪽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히브리인들이 있는 쪽은 대낮 같은 그런 광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또 뭐가 살아납니까? 낙담이 이제 또 뭘로 변해요? 희망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자, 모세가 이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난 그 마른 육지를 걸어서 그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양편으로 물이 마치 벽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셨죠? 아쿠아리움. 뭐 거기 고래도 있고 막 상어도 있고 별 수많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마치 터널 같이 있죠, 통로. 그런데 그 터널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도 물고기 물속, 위에도 물속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갈 때?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홍해, 갈라진 이 홍해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야, 얼마나 참 멋진 광경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에서 발하는 그 빛이 이 파도 위를 비치고요,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그 큰 고랑처럼 그 뚫려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야, 참.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애굽 사람들과 또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드러난 그 땅으로,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니까 이제 그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쫓아서 똑같이 그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비스러운 구름이 그 놀라는 그 애굽 병사들의 목전에서 갑자기 뭘로 변해요? 불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불이 막 번쩍여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들이 분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갈라져 있던, 벽을 이루고 있던 그 쌓여있던 물들이 일시에 그냥 화 하면서 그 애굽 병사들을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애굽 군대가
그 침침한 깊은 물속으로 그냥 삼켜버렸어요. 예. 자, 날이 이제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옷을 그냥 입은 채 죽어 있는 그런 애굽 병사들이 그 해안가에 수많이 널려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하면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 하룻밤 사이에 정말 그 죽기 일보 직전 가장 어려운 그 위험에서 가장 완전하게 구원을 얻은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뤄낸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예, 참 변덕스럽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지휘하고 그 백성들은 감격하여서 감사에 넘친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그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요, 그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모든 의의 원수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면초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자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자,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 때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할 때? 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위험에 둘러싸이고 고난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 마치 앞에는 홍해라는 그런 절박한 파멸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애굽 병사들의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또 희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 장애물 앞에 우리가 의심하는 자세로 서 있는 한 그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불안감이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자, 영감의 선지자는 불씨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진리죠, 진리. 네. 참 우리가 이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그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서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은 그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아 있을지라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